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질문이 되게 공격적인 질문인가요? 네, 사랑하고 연애하세요? 연애하는 분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남자구나. 그래요. 그래요. 연애 다들 하고 계시죠? 미안해요. 예, 아니죠? 네. 연애하신 분들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손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그러면 제 질문에 한번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혹시 연인 연인이세요? 아, 저도 잘 몰라요. 청년분 잘 몰라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부끄러우니까 피차간에 부끄러우니까 한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연인이세요? 두 분? 아니에요? 예. 그렇구나. 그래요. 아마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신혼부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의 초반부에 이제 제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결단하게 됐는지 결심하게 됐는지 그것을 좀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죠? 네, 되게 궁금한. 근데 그 질문들이 되게 오글거리는 질문들이겠지만 그 질문을 하면 그 신혼부부 구역에서는 잘 얘기해줘요. 얘기해주고 서로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막그 이 커플이 이렇게 만났구나를 좀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각자 이성을 바라볼 때 어떤 걸 매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보고 있습니까? 뭐 외모, 그렇죠? 외모 아니면 뭐 학력 아니면 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등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뭐 재력, 말할 수 없는 매력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 다들 거의 이런 조건들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 한 부분은 볼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난 안 본다. 난 전혀 없다. 조건이 없다. 그냥 남자면 돼. 여자면 돼.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뭐 그게 나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선택할 때 어떻게 그 직장을 선택하죠? 자신에게 잘 맞는 뭐 직군, 내가 잘하는 것, 그다음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하면서 밸런스. 그죠? 밸런스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 직업을 선택할 텐데 직장을 선택할 텐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조건들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신앙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진다라고 해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미쳐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청년 때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음, 그 교회는 음, 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의 청년들이 오는 그 교회를 오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남자친구 만나려고요, 여자친구 만나려고요, 아니면 뭐 좀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면 인맥 쌓기라는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조건들을 따지고 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20년 정도 차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닌가요? 괜찮으시네? 네, 그래요. 오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어떤 존재였죠? 제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자라고 불렸죠? 예, 수제자라고 불렸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처음 제자 부르실 때 어부 마을로 가시죠. 어부 마을에 가서 그렇게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던 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슨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유명했을까요? 안 유명했죠. 안 유명했을 거예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따라가죠. 그렇죠? 따라갑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친 짓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걸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이 모습만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이다, 믿음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하다. 이걸 설교할 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더 대박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더러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기가 막힌 대답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어떤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대답은요, 엄청난 대답이에요. 이거는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다른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 물 위도 걸으시고요, 또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천 명?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을 또 많은 12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고난을 그 고백 위에 허락해 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런 엄청난 교회의 열쇠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캐톨릭은 이걸 가지고 교황 제도를 말하지만 교회에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요 어딜 가든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다니시던 그런 3명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좀 더 데리고 다니셨어요. 어떤 사건에서 그랬냐면 큰 병에 들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 3명을 따로 부르셔서 같이 데리고 가셨고요. 또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밝게 그렇게 변화되시는 사건에서도 그렇게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이 3명을 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특별히 여기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참 귀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한데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뭔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제자들을 혼낼까요? 네, 혼내죠.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도 가고 싶으니까, 나도 가고 싶으니까요. 그 화낸 이유가 야, 너 예수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요. 야, 나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너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했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이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꿰찰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여기 이 모습 보면요, 베드로 또 제자들의 모습이 참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조건을 안 보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반대로 조건을 따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고초를 당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결말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종종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나랑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베드로도 참 연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베드로도 오락가락했구나. 처음에는 용기가 있다가, 처음에는 뭔가 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중간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죠. 이 소식을 듣고는요,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확인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죠. 진짜 부활하셨어요. 정말 살아나셨네.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있죠. 도마가 나 못 믿겠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 바닥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부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나요? 네, 21장에 들어와서 또 물고기를 잡고 있죠? 그렇죠?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어. 정말 부활하셨어.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문을 통과하신 장면 또 봤어. 그래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가지 않겠어요? 사역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또다시 예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바다로 가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해야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너무 잔잔히 말씀을 드려서 종종 졸릴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럴까? 왜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고민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요, 하룻밤 내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잡히질 않아요. 안 잡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몇 마리나 잡았대요? 11절에 153마리. 모나미 펜에 113 적혀있죠. 153마리를 잡았대요. 네,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 얼마나 컸길래 153마리가 가득 찼을까?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가 있었고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넣었을 때 153마리를 잡습니다.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13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데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신가? 왜요? 아니까요.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돼요. 제자들로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도망칠까? 그래서 민망해서 아마 다시 예전의 모습,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고 아마도 생선을 맛있게 뼈도 발라주시고 숟가락 위에, 그때 숟가락이 있었을까요? 숟가락 위에 생선도 올려주시고, 야 먹어, 괜찮아, 먹어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는요, 더 민망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혼내거나 다그치시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그러세요.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혼내지도 않으세요. 왜 그랬냐고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배반 안 하기로 했잖아? 안 물으세요. 그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만을 할 뿐입니다.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묻는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심으로써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존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존재가요, 베드로라는 존재랑 연결시켜서 본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조건적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을 때 조건적이었나요? 그러면요, 무조건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았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을 걸 수가 없죠. 정말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해 주는 것이죠. 사랑할 게 없어요. 사랑할 게 없는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건을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청년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건을 따르고 조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조건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아니면 내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한,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런 조건을 따지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을 들이부으십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을 만큼의, 덮고도 남을 만큼의 충만한 사랑을 그냥 들이부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조건만 내세우는 존재들이고 그런 부족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에 그냥 흠뻑 젖게 만드세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죠. 보잘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랑이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다시는 실패하지 마. 절대 다시는 또다시 실패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처음 그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비슷한 장면에서 이 3번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건을 깨닫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는 내가 부른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야.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뭔가 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를 뭐 시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있었는데 봉투 있었는데, 네, 그러게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이유 불문하고 내 오염되었던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사랑의 의미를 알았니? 내 사랑의 크기를 좀 맛보았니?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은 베풀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다니던 계기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전도 축제 때 요요를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등록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조건적이 되죠. 조건적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그죠? 그런 조건들 보고 와요. 조건을 보고 요요를 타려고 갔어요.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고
집에 돌아갔죠.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와도 절대 안 받았어요. 안 가고 안 받고 도망 다니고.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예. 여러분 때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 예,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없어가지고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데 막 안 받고 도망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중1 때 이제 등반을 하고 중1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해요. 근데 2번 정도 전화 오더니 열정이 다 있는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겼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하고 있었어요. 한 이제 중2가 됐어요. 중2가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받고 아빠가 받고 전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영균아 왜 교회 안 가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가 계속 오니까 한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영균아 어디에서 몇 시에 보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장소에 나가야지만 약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나갔어요. 추운 겨울날인데 되게 추웠어요. 추운 날인데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더라고. 또 다음날 그럼 다음 주에 보자 하신 거예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다른 장소에서 또 봤는데 보자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때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부끄럼도 많고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민망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또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화를 냈을까요? 안 내시더라고요. 야, 이분 뭐냐? 그래, 다음번에 또 전화 오면 이번에 나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전화하셔서 약속을 잡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장소에 만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그 선생님이 화를 냈으면 저는 막 좀 약간 소심해가지고 무서워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참으신 건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건지 그분의 은혜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선생님의 성함과 그분이 이제 어디 살았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면 조건적인 생각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얘는 왜 전화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오지? 얘 개념도 없다 하면서 연락을 또 안 해주시고 짜증내고 연락 안 해주셨다면 한 영혼이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도 아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고 전도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끔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요. 다칠 때도 있고요. 헤어질 때도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질 때도 있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 들이부으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조건들은 별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뭔가 합리적인 시대, 뭔가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하나둘 따져보고 내가 이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이부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그냥 내가 사랑 앞에서 매몰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지금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고 베드로의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다른 요한을 보고 있죠. 요한을 보면서 조건을 보고 있어요. 쟤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21절에도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뭔가 좀 조건을 보고 있지 않나요? 계속 엎지락뒤지락 해요. 베드로도요. 조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네 뭔 상관이야. 너는 그냥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하면은 좀 피해보는 거 아닐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게 뭔 상관이야. 내 이 드리븐 사랑 앞에서 상관없잖아. 그냥 따르면 되잖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 드리븐 사랑 앞에서 충만하게 젖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그 사랑에 늘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귀한 청년분들 참 이 시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저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요. 결혼 생활 어려워요. 그렇죠? 또 사역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들이부으신 사랑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반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